근데 아주 썩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16강 갈 만큼은 한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가 확실히 잘하긴 잘하네. 사실 결정적인 기회를 몇 번 당해가지고 질 수도 있었는데 차라리 진짜 너무 아슬아슬했어. 지금 우리 성경 공부에 앞서서 축구 반전병을 정말 안 네, 돼. 정말 이번 축구를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들어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뭐 관련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까? 인터넷 그 뉴스 보니까 네. 징크스가 여러 개 있는데 IMF 징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IMF 나라들은 다 월드컵 성적이 안 좋다고. 아, 그리스. 네. 아. 그래서 그리스가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때 IMF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18년에 안 좋았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운동과 또 경제가 또 결정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요. 글쎄요, 말고는 우리나라 축구를 볼 때가 좀 약간 아슬아슬한 축구, 네? 실력으로 하는 축구가 아니라 네. 어떻게 무슨 거의 반전쟁에 막 무겨넣기 막 그거는 막 정신력 그 격투기를 보면서 기술과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축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가 다른가? 뭐 프랑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뭐 떨어져도 좀 이렇게 수준차는 확실히 나잖아요. 분들 어디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이게 비슷하잖아요. 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네. 중국 축구를 보면 좀 비슷해요. 하는 방식이. 이게 유교권의 축구와 그쪽 기독교권의 축구가 다른가? 유교는 약간 양반식이어서 다른가? 어떤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남미나 그 유럽은 어렸을 때부터 예. 기본기를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체력이나 뭐 정신력 이런 거를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기술 이런 거보다는 체력 정신력. 그게 격투기에는 좀 맞는데 이 축구는 좀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약간 그런 정신력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이 축구는 이렇게 팀워크가 필요해서 어떻게 팀워크를 통해서 그런 걸 해내가는 어떤 전략, 그 훈련 그게 그런 거 특히 가장 차이 많이 나는 게 패스 능력이죠.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또 패스도 이렇게 서 있으면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편 수비수가 여럿이 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빗사이로 뚫고 가듯이 패스를 해주고 우리 눈에는 언뜻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보이나 봐요, 그 선수들한테. 거기로 뚫고 나가고 또 이쪽도 뭐 이쪽 선수는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다가 골을 줘서 희한하게 달려가서 그 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골을 넣는 거예요. 그 능력에서 차이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프리킥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지 하여튼 실력이다. 정교함.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정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보지 않자고 11장
문제지가 제 성경 공부 문제지가 안 올라와 있어서 여기 말씀 코너에 이미 옛날에 올렸던 저기 머리 물로 까먹었어요? 아직 못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시도를 했대. 아, 그래요?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생각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확 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머리를 물로만 감는 이 무한 도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쳤더니 훨씬 이렇게 물로만 감기가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서인데도 지금 인출됐어요. 오리 울트라. 아침 저녁으로 2번 감으면 크게 기름기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옆쪽으로 그죠? 흰머리 많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래. 1년간 이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이 흰머리가 어떻게 검은 머리로 변했는지 혹시 변하면 이 효과가 되죠. 네. 그럼 11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1장을 하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10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되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불로 치려하였는데 또 불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미루어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옥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좋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여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25절에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예. 그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이렇게 네. 썼던 거 네. 나사로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까지 한 번에 세리 쿠션을 주셨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구약에서도 어떤 선지자들 중에 죽은 이를 살려준 일들이 여러 번 나오죠. 예. 네.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이 나요. 네, 사렙다 과부인가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인가? 말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집에서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어떤 두 부부가, 노년의 두 부부가 되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집에 아들을 하나 태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 아들이 잘 크다가 죽게 되죠. 죽게 됐을 때 그 다락방에 이제 그 아이를 누워놓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에 엎드려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분이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병들었을 때 미리 안 오신 이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사로가 이제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아프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저기 3절, 4절을 한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은사님제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친다든지 이 능력인데, 내가 아파서 좀 빨리 좀 약 좀 가지고 나왔더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틀을 더 있다가 왔다. 내가 꼴깍 숨이 넘어갔어.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왜 바로 가실 수 있는데 이틀을 더 거기 유하셨다고 6절에 나오죠. 그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예. 기적을 예. 일으키시려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게 놔두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게 놔두려고. 예, 죽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좀 잔인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한번 이제 우리 그 한번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이렇게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저기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병이 무슨 감기 같은 이렇게 간단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보기에 죽을 만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이게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상태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병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안 오셨고 또 지금 죽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안 오셨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오신 거죠. 며칠이라고 합니까? 그게 안 나옵니까? 나흘, 죽은 지 나흘. 나흘이면 4일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문제가 한번 그 죽은 지 4일 동안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이들의 심정적으로. 회한이 애망하셨을 것이고 예. 예수님이 마르다랑 마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렸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예수님에 대한 좀 화가 났을 것이고 네. 오실 거면 빨리 오시지. 네. 그리고 이들은 그 나흘 동안 너무 슬퍼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시신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거죠. 완벽하게 죽이신 거죠. 이게.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 좀 우리 삶에서 그런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은세님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들도 어떤 점에서 보면 기도 드린 거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기별을 보내서 빨리 와주시라고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이틀이나 더 거기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던 거죠. 선생님은 자기 삶에서 내가 너무 급하고 이건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너무 급하고 너무 간절한데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하셔서 이미 끝장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구했는데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예. 분열, 예. 정신 분열 때문에 예. 좀 입원을 몇 번 했었는데 예. 좀 빨리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냥 치료가 다 완료가 됐으면 좋았는데 다시 또 재차 입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 답답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로 입원했으면 이렇게 병이 심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치료를 하고 나왔으면? 아니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빨리 그 증상을 캐치해서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늦었었고 네. 발병해서는 이제 한 번 입원했으면 거기서 치료가 완료가 돼서 나와야 네. 되는데 네. 재차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냥 조금 적절히 치료했다가 퇴원했다가 또 재발해서 또 입원해 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막 기도 드렸어요? 분열 상황에서 막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 증상 때문에 제가
그냥 속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 상황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근데 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제가 막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좀 그게 잘 안 되고. 아,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 이미 내가 막 어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좀 그 증상 때문에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런 게 증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막 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 수련에서도 사람 보내고. 그럴 때가 좀 항상 누구한테 감시받는 것 같고.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배우 다닐 때?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조금. 아, 누가 내가 감시한다. 또 조폭들이 주폭. 네, 그러니까 깍두기. 조폭들이 나를 좀 해하려고. 지켜보고 있으면서 해하려고 한다. 아, 그 동네 주폭들이? 네, 부산에 그 군산 그 월드컵. 부산에 거기에 그 식당을 네. 조폭들이 했어요. 아, 직영 아, 식당. 직원들이 밥 먹는 식당을? 네. 그 대우자동차 식당을? 네. 오, 또 이권을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나 보네. 네. 끝나고 거기 가면 그렇게 그 깍두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 하수인들이 이제 식당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망상이 드는 거지. 아, 이제 갑자기 그들이 생각이 난 거구나. 네. 주폭들이. 네. 내 주변에서 가장 나를 해야 할 만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보통 두려움, 공포, 그렇게 무서워요. 그때 이렇게 대구 같이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데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 대구에 같이 다니는데 아, 직원들 중에도? 직원들 중에.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는 드려서, 아, 내가 이게 뭔가 막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시라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눌리니까. 그래서 참 요새는 대단한 이겨내고. 느부갓네살이 그런 상태에 빠졌었으니까. 누구나 작고 크게 그럴 뿐이지, 어떤 경우는 이제 좀 크게 심하게 그런 걸 겪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작게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살면서 불안, 초조, 공포, 응? 누군가 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81년도에 그때 이제 백골단 학교에 항상 이제 저기 어디야 아크로폴리스 그 도서관 앞하고 그 중앙공원 뒤에 거기에 옛날에 그냥 이제 그 잔디밭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애들이 잘 모이고 그러면 주로 이제 백골단이 도서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쪽 옛날 사회대짜리로 오는데 그 흰 건물 하나 있죠. 그래서 영사관인가 거기가 걔네 집합장소였어요. 그래갖고 건물도 흰데다가 걔네는 백골 하이바를 쓰고 거기서 모이기만 하면 오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도 각 그 교실 복도에도 앉아 있었어요. 걔들이. 사복을 하고 그리고 또 수업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뿌락지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 학생들 상황에도 누가 진짜 학생인지, 누가 이렇게 전경인지, 누가 경찰인지를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의심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렇게 뿌락지로 발견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행정실 있죠. 행정실 직원들도 누가 진짜 직원이고 누가 경찰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의심의 성원이에요. 이게. 정말 학생들 서로는 이제 의심하는 게, 제가 혹시 관학서에서 나온 불합치 아니나 그런 정도로 이제 뭐,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그 학교에서 날마다 그 공포 하고 잡혀가고 뭐 아침 저녁으로 최루탄에 막 그 공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사람이 약간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해짐이 막 의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생각도, 나도 불확친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이게, 남들이 혹시 나를 불확치로 생각하나? 게다가 내가 그때 뭘 작게 갖고 다니는데 애들이 빼느라고 또 짭세지. 장난을 했는데 또 짭세지. 이제 그 민감하고 그랬는데. 인생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민주화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지금 여기도 기도를 드렸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완전히 끝장에 나고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기도 드려서 살려주시라고, 병 걸렸으니까 빨리 살려주시라고.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 예수님이 워낙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뭐 이 병정도 낫게 해주시는 거야. 간단했던 문제예요. 근데 기별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오시지는 않으시고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운주하는 삶에서 내가 기도드렸더니 기도는 응답은커녕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때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뭐 언제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 대학교 때 대학교 가서 몇 학년 때 사귀었었는데? 3학년 때. 3학년 때? 네. 그럼 믿는 이제 자매를 한명 사귀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잘 해달라고 기도드리는데 더 멀어진 거야? 차였죠. 차였어. 말고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차이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특별한 기도를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상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네. 차인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도 전혀 그건 차인 이유에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아버지가 역겨가실 때는 말없이 고기 보내드리오리라. 나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는 보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오히려 이게 완전히 안 풀리는 경우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근데 어때요? 문제가는 그 경우에 예수님 왜 그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헤어지게 하셨다? 좀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멋부리면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와, 잘 깨달네. 왜 무슨 멋을 부리고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뭐 하고, 교회에서? 새벽에서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예.
지 혼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발만 이렇게 걸쳐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저희 주체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은 바를 막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열심히 하면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자친구를 잘 안 만나줘가지고 그러진 않은데 잘 만나셨는데 예. 슈퍼맨이다 그렇게 여러 일을 하고 있고 여자친구도 잘 사귀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고 하시는 은사님 왜 이렇게 아프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새벽기술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예. 그분이 그쪽 온누리교회 정신치유 사역에서 예.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부모들이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왜 예.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섭리에 의해서 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은서형제도 이제 아플 때 그런 이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은서형제 상당히 고통스러웠잖아요. 은서형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 나의 고통, 내가 고통스러운데 빨리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놓아두셨을까요? 그 고통을 당하도록. 욥기를 읽어봤었는데 요 근래에 아, 요 근래. 네. 고난을 통해서 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 어떤 걸 깨달았어요? 이 아픈 걸 통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때 좀 함부로 살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 대표적인 게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라는 생각 중에 대표적인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주위 사람들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만 안일하게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예. 나만 밥벌이 잘해서 먹고 살면 되지 예. 남까지 뭐 신경 쓸 거 있냐 뭐 이런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근데 이제 그 이걸 아프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리랑당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 이웃과 같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 많이 깨닫겠어요. 한국 축구와 아르헨티나 축구의 차이가 서로 협력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혼자 일이 아니고
패스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 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느낌이 승리하듯이 이 한 사회도 유기적으로 서로 잘 돕는 사회가 이렇게 성공을 잘하는 사회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떨어져 살면 그 사회의 어떤 파워가 많이 줄는 것 같으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과 이 사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그냥 2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함께 할 때는 2가 아니라 뭐 4, 8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축구장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11명인데 그 11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사회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회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하죠. 아르헨티나는 이런 남미 이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사회는 그 모양일까요? 이렇게 민주화도 잘 안 되고 빈부격차도 크고 왜 그럴까요? 브라질도 뭐 아예 부자들은 뭐 한 곳에 모여 살고 뭐 펜스를 다 치고 무장 그 사설 무장 요원들이 경호를 해주고 뭐 아주 큰 부자들은 아예 뭐 아이들도 뭐 헬리콥터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이 테러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차도 보니까 한번 브라질에 대해서 한번 TV에 나온 거 같은데 그 부자 동네에서 나오는 차들에 막 방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장 테러를 하니까 하고 돈 뺏어가고 그러니까. 왜 축구는 잘하는데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와 민주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회의 생산성과는. 근데 아까 그 얘기한, 은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IMF를 겪은 나라들이 축구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 그건 또 무슨 관계인가? 그 다음에 또 왜 미국은 저렇게 별로 축구에 열광하지 않는가? 미국은 또 이상한 나라잖아요. 축구에 저렇게 열광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또? 그 남미, 예? 이쪽 그 멕시코까지는 좀 그러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쪽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쪽은 축구에 거의 미친 나라인데 그쪽은 또 이 미식축구, 농구, 야구 좀 이런 게 그렇지. 그냥 또 유럽이 또 야구에 그렇게 미치고 그러면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 또 그게 다른 거죠? 사실 많이 많더라고요. 뭐 축구가 영국 거라서 안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네, 방송사에서 광고 수입이 워낙 축구는 적으니까 예. 때문에 방송하기를 꺼려해서 인기가 적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야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니까 그런 게 인기가 많고 네. 축구는 덜하다는 얘기도 있고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거의 그냥 나 혼자 생활하는 거, 나의 신앙이었는데 이게 점차 이제 유기적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 축구도 그렇다고 뭐 개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패스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하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누나들의 고통을 알았을 거고 아셨을 거고
근데 왜 그 고통을 아셨을 때 왜 거기에 이렇게 잠잠하셨을까요? 아니 뭐 아예 그 고통을 생각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흘간, 나흘간. 아, 내가 너희들 나중에 다시 살려줄 거니까, 응? 뭐 그 정도는 참아라, 뭐 이렇게 아주 좀 독한 마음으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 4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미안하고 뭐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아, 근데 안 가신 거잖아요. 가실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안 하시고 상당 기간 어떤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 기간들. 혹시 그걸 기억납니까?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부인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술 맡은 관원하고 똥 맡은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해석해 주고서 얼마 만에 드디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지 혹시 압니까? 해석해 줬으니까 이제 그 나갔잖아요.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석방이 돼서 나갔으면 바로 될 수 있잖아요. 나가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몇 년이었던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 감옥에 네? 계속 있었던 시간이. 자,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찾는 시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년. 네. 몇 년이요? 2년. 예. 이게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2년간. 네, 원망이 안 생겼을까요? 네? 이미 소식은 다 듣고 있고 자기가 해석해 줬는데 나가서 아무런 뭐 답도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에 하나님께 잠잠하셨던 거잖아요. 그 꿈을 왕이 꾼 꿈을 2년 뒤에야 포기하셨던 거잖아요. 나가자마자 이 관원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 왕이 이 바로가 그 꿈을 꿨다면 요셉도 빨리 구출될 수 있었는데 요셉에게 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까요? 요셉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생님. 예. 감옥에서 그 행정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경험해보고 습득하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필 감옥에서 다 좀 좋은 데서 보직을 좀 좋은 데로 옮겨주시지. 훈련소 하필 감옥에서. 왜 감옥에서 시키셨을까요? 감옥에 누가 오요? 죄수. 예. 죄수인데 주로 정치범들. 예. 그렇죠. 또 정치범 또. 또 누가 들어왔어요? 법을 다는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종류들 한번 좀. 글쎄요. 범죄, 어떤 특정 범죄. 특정 범죄. 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생각을 경제사범, 네? 정치범, 그 다음에 잡범까지. 그러면 요셉이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교도 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총리할 때 어떤 그 영향을 미쳤을까요? 밑바닥 인생을 이해하는. 예, 밑바닥 이해를. 그다음에 그렇죠. 이집트 사회에 어떤 그 범죄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총리를 하려면 결국 악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 악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왕의 큰 일이
악을 없애고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거고 이런 거란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엔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겠죠. 실제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왔을 거고 요셉처럼 무고한 사람들도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그 2년의 그 감옥 시간들, 또 그 앞에 있었던 감옥 시간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무고하게 자기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으셨던 거와 요셉의 그 시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사정도 듣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그 아까 얘기한 그 밑바닥 상황들, 그 권력 관계, 그 정치범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됐을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이 상당 기간을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2년을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이집트의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할지, 저런 무고한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 원래 어떤 꿈이 있었던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나는 간수로 평생을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여전히 어떤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예,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예, 그런데 자신의 실상은 뭐예요? 지금 노예의 그 자신도 범죄한 그 죄수였던 거예요. 두 가지로 걸렸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아주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다고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윤서님 입장에서?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예? 막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집단들 자신을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자기의 처지는 그 꿈하고는 아버지 혹시 옆에 있었다면 모르고 그냥 잘 컸다면 모르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지고 그냥 노예의 죄수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은 그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꿈을 꿨어요? 은재님 꿈이 뭐예요? 내가 다 완전히 건강해져서 큰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경제자들을 돕고 특히 정신질환이라는 돕고 인생의 대변인 그런 꿈. 네? 네. 근데 자신의 처지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많이 벗어났지만 문주관사 나는 이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감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랬다. 이 사시도 못 보고 이제 죄수로 사시를 봐서 좀 올라가려고 했더니 사시 그 전과에 있으면 사시도 안 되죠. 아니요, 전과가 있어도 정치범은 되는데 양심수? 몇 년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류별로는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실을 봐도 그게만 시간만 지났다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판사 검사 임용은 안 되는구나. 그것도 알 수 없죠. 그것도? 그리고 기준이라고 딱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공무원 그 임용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형이 실효돼서 전과가 없어지면 되는 거라. 형이 끝나고 기억이 안 나는데 2년인가 3년인가 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기록이 없어지게 돼 있어서. 그 전과를 말소해줘요. 전과 기록을? 네. 말소돼도 그 전과 몇 번
지금 요새 전과 14범이라고 얘기 네. 막 듣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은 어떻게. 그거는 그냥 언론에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아. 법적으로 전과는 아니고. 이게 다 말소된 거예요. 네. 그냥 이제 경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놔둔 기록들. 네. 어땠을까요?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 그냥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냥 뇌물 수준 받고 기술도 좀 익히고 기술 무슨 기술 눈도 따고 여기 그 다른 작품들한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런 점에 참 요새는 대단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이집트로 가서 400년간을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시간들이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 때가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딱 때려 죽였는데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그것도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왕자였다고 완전히 전락해서 장인 처가살이는 원래 껍보리로 속담에 껍보리 생얼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전히 처가살이라고 상대단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양. 그랬을 때는 또 모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 40년간을 처가살이 하면서 그것도 이제 45살이면 조금 뭔가 희망을 가졌었는데 50이 됐어. 55가 됐어. 60 한갑이 됐어. 65가 됐어. 70이 됐어. 하나님 여전히 응답 안 하셔요. 75가 됐어. 79세가 됐어. 39년째. 이제 40년, 80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늦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연단하고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성격이 어른데. 나하고 좀 비슷해. 성격이 그 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화풀이를 양한테 할 수도 없고 양 똥을 지게 되고 성격을 가라앉힌 40년이면 모세의 성격이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온 지면에 수많은 분이 없었다고. 성격 좋아요,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한 4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성격 개 좋아요. 68. 이해창, 가끔 이해창 존재로 보면서 혹시 또 모세처럼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겸손해져서 드디어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늦는 게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날 2500년이거든요. 1948년에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은 정말 엄청 무슨 이집트로 가서 400년 있던 시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BC 1500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BC 1000년에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BC 500 몇 년에 이제 남유다까지 왕했으니까 1500에서 503은 약 한 1000년 정도잖아요. 실제 나라를 이룬 게. 뭐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면 아브라함 BC 2000년으로 보니까 한 1500년 가까이 이제 나라를 이룬 거고 근데 뒤에 2500년간을 나라를 못 이룬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이룬 시간보다 나라를 못 이룬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내심에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어떤 자신의 길을.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위안을 삼키라는 뭐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냥 우리 아리랑가 그런 거고. 40년도 안 됐는데 2000년 1월에 내가 IRCO 그 도메인 받고 2002년에 아리랑가와 강령 받았으니까 40년이면 최소 2040년은 돼야 되겠다. 몇 살이에요? 68세? 네, 68세? 내가 40년이면 89세인데 일단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르시네요. 그래서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 대신에 인내하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그냥 너 버텨라가 아니고 어떤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아도 그냥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 근데 또 작은 일에 충성을 해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큰 걸 봐야 된다. 요셉이 감옥에 충성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감옥을 나가는 걸 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가기를 꿈꿨다는 거예요.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러니까 그 이중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충성도 다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본연의 자리로 가기 위한 것들. 모세도 40년간 충성을 다했지만 거기서 자기 본토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작가서 지금 작은 상태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지만 집권한 상태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돼요. 이제 어려운데 이런 일이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팠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영은 어디가 있었던 거죠? 어디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다고 한 거예요? 나사로의 영은? 몸은 막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 있어요? 영도 그 썩은 몸 속에 있었을까요? 잠깐이지만 하나님 예. 앞에 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성경으로 찾아보면. 육과 영이 분리돼서 예. 영은 하늘나라, 예.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늘나라로. 예. 그 성경에 영이 하늘나라로 간다, 분리돼서 그런 말씀이 나온 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를 예.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 어딘지 모르지만 예. 아, 몸은 죽었는데, 어떤 존재가 낙원으로 하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영이 가는 건지. 네,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시죠.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왜냐, 자기가 어떤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여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낙원도 가시고 지옥에도 또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영들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셨다고 베드로서에 나오죠. 이거 보면 이제 어떤 분리가 되는 일이
그러면 이제 베드로,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유익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을 모르면 때로 내가 감당 못할 어떤 재앙이 나한테 벌어졌을 때, 또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았을 때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게 됨으로써 내 눈에는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이것이 결국엔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아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엄청난 그 절망들에서 사실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어떤 완벽한 완전한 어떤 절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 그 극한 절망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여친 차였을 때 차였을 때 가장 그 실현당했을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 노하우가 얘기해요. 방송을 보고 실현당한 분들은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무조건 잊어버려. 그냥 다 깨어 있어봤자 계속 괴롭기만 하니까 잠들어면 잊으니까 잠을 푹 자시고 그리고 네.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게 그럼 얼마 만에 잊어요? 그래 금방 안 잊어집니다. 고통이 얼마가 글쎄요, 사람마다 잘 알겠죠. 민주가 얼마 갔어요? 저는 좀 꽤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한 3년 간 거야? 그렇지 1년은 넘었어? 1년은 넘게 가서 와, 또 엄청 힘들겠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그 방송을 그 자매가 언젠가 보게 될 거를 생각해서 한 말씀. 잘 살고 있으니까 계속 잘 사십시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련에서 막 그 군대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예? 총 들고 나와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예?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시련도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상실했을 때. 시련 당했을 때 푹 자고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은서이는 가장 큰 절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끝내 좀 어둠의 터널을 지났다고 예.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피폐해졌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어서 예. 너무 감사하고 예. 앞으로 좋은 날이 계속 이어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네. 잘 못했어요. 특히 민주관사가 알려준 이 소식법을 이제 맑아지고 정신이 아까 둘이 밥 먹는데 나한테 그 한 3분의 1 정도 밥을 빼줬어요. 야, 진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사인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그걸 실천하는 능력이 잘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그러시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인간 세상에 다른 일을 벌이시는 건 결국엔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그래서 저번인가 그 말씀 나오고 내가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너를 모은하겠다고. 사람 채찍,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뭐 시련을 당했다든지, 뭐 직장에서 힘들게 한다든지, 그것도 사람 채찍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거죠. 인생 막대기. 또 내 삶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치는 거죠. 아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아마 나사로도 그렇고, 그 누나들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잘 깨달으려면, 이렇게 절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면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벽해서 깨닫는 건 한계가 아니에요. 스스로 수련을 해서 깨닫는 것. 근데, 이 앞선대 쭉 그 누적된, 축적된 그 지식을 내가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그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대학도 안 다니고, 혼자 어떤 법서도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벽에 탁 앉아서 법장을 딱 써놓고 이제 불을 따는 거야. 물수에 갈 거다.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거기서 딱 생각하고 나면 뭐 그렇게 깨달은 경우와 내가 그 법에 관한 인류가 축적해 놓은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혼자 명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배워야 된다. 내가 그 축구 얘기를 잠깐 하나 하면, 저번에 했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축구를 할 때마다 항상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내가 느끼기에. 뭔가 이렇게, 아까 최고 수준으로 안 가는 거야. 내 친구들은 만나면 나보고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난 친구를 이제 상가집에서 만났는데, 그 전북대 교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이 광종이, 축구 잘하는 광종이 그러는 거야. 그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게 되게 뭐 인상이 깊거든. 맨날 어려서 축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무언가 미진한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약간 득도한 게 있어. 축구에 있어서. 내가 근데 어떻게 득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그 동기 축구 모임에서 했더니 정말 확 달라졌어요. 애들도 나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연히 내가 케이블 TV에서 얘기했어요. 브라질 축구, 브라질 그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별로 축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한 2시간을 학습을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쳐보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방에서 축구골로 연습을 해봤어.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한 2, 3주 그 골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실제 구장에 나왔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브라질은 축구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유소년들은 이 나무판 위에서 가르쳐요. 나무판. 이게 약간 마루바닥에서 축구를 가르치는데, 이제 2대2, 3대3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아주 이것도 작은 공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고 구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공을 한 가지 크기로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공의 크기가 여러 가지예요. 아주 작은 공도 차요. 그러니까 아주 터치가 민감해요. 작은 공을 이렇게, 큰 공을 만약 우리가 에드벌룬 찬다고 해봐요. 그럼 뭐 툭툭 아무렇게나 차도 되잖아. 근데 공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아주 민감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발을 잘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공으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거기에다 내가 응용한 게 하나 있었어. 벽치기야. 이 스쿼시 같은 거야. 스쿼시처럼 내가 막 벽에 이렇게 공을 차면 공이 뭐 사방으로 튕기잖아요. 어디로 튕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대응하는 거.
그것은 내가 개발한 거야. 제 순간 갑자기 뭐 딱 차고 그다음 골을 2개를 동시에 차는 거야. 이쪽 차고 저쪽 차고. 이게 막 경기장 안에서 순간적으로 막 골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쪽 차고 저쪽 차고 저쪽에서 날아가는 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트래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발바닥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 그러니까 정말 골을 몰고 가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이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이 돼요. 그 발바닥 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몇 가지 것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그 가서 실제 해보니까 이제 패스 능력도 훨씬 더 좋아져. 왜냐면 벽차기가 결국 패스잖아. 내가 차고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차고 돌아온 거 또 받아서 또 주고 이러니까. 그걸 해보면서 이 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선진 축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 절에서 그 면벽해서 앉아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역사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세에게 개입하셨던 예, 다윗에게 개입하셨던 예, 요셉에게 개입하셨던 예, 수많은 그 인물들에게 개입하셨던 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내 인생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진 축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성경을 무지 많이 읽고 또 깊이 생각하는 민족이 된다면 완전히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유소년 축구 또는 동네 축구를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 난 우리 지금 사무실 공간에 이런 공간만 한 5-6개 딱 주어지면 여기서 혼자 연습을 시키는 골 차고 막 그거 받아내고 막 이거 막 차고 막 공 사방으로 튀잖아요. 골 한 2개 지어내고 나는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강아지들이 이렇게 골 던져주고 막 달려 탁 잡아보거든요. 이 동물들에게 기본적으로 유희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유희의 욕구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유희의 욕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약한 이유가 뭐냐면 축구를 유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서 막 무자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유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창의성도 사라지고. 근데 내가 그 골을 가지고 방 안에서 차보니까 이거 완전히 재미야 재미. 툭 차고 내가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툭 차고 저쪽에 가면 받아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체력도 켜져.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실제 필드에 나왔더니 완전히 달라요. 그 대대로 이과에게 졌던 축구가 문과가 이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좀 정리하고 오늘 좀 깨달은 것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밀하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사실 살펴보는 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큼 되게 좋은 교과서인데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잘 안 돌아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과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좀 잘 조합해서 찾아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 왕에게 너는 이 성경을 옆에 필사해 놓고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서에 쓰여진 말씀이니까 이면 읽었던 건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성경이 생겨난 거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는 뭐 이렇게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또 미래에 관한 일들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에 거의 내 삶에서 아까 한번 얘기한 것처럼 문지관사의 삶에서 어떤 성경 밖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밖의 일이요? 예.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독특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또다시 성경에 한 장이 쓰여져야 돼요. 글쎄요,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어딘가 생각하면 잘 묵상해보면 내 삶과 관련된 구절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고 그걸 저축해두는 거죠. 성경 묵상은 내가 볼 저축인 것 같아요. 영적 저축. 이걸 잘 저축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딱 빼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축이 안 돼 있으면 요셉같이 어떤 무고한 일을 당했어. 근데 저축이 돼 있는 사람은 곧바로 요셉의 일이 딱 생각이 나. 그거 딱 끄집어내서 이자 딱 쳐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하고 딱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축이 안 돼 있어. 내가 이 안 풀리는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하고 거기서 하고 그 감옥에 납치가 됐어. 깡소리나 까고 이제 나도 범죄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 가서 더 나빠지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저축, 이 독서의 저축,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평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그걸 이렇게 저축해 두는 거, 간접 경험으로 저축해 두는 것이 무지 중요해요. 인생에 너무 깨달은 거. 하나님은 고통에 있는 우리들을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예. 우리는 좀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안 풀린다고 하면은 원망부터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셨던 그 총리까지 될 수 있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삶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음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삶의 경험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얘기 여기서는 이제 죽음이었지만 인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해보겠는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결국 가장 큰 거 아닌가. 죽음은 거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도 포함하고 있고 모든 걸 잃게 되는 거고 알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고통의 최종판인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것이고.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으신 것 같아요? 살리시려고. 예.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으시겠죠? 바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으로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는다. 이번 축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길을 생각하고 거기다 패스를 할까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특히 아래에 어떻게 저게 보였을까, 저 길이. 하물며 그 선수들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실 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록 내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알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길을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유수돼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지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또 구할 길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치시고 계시다는 거. 혹시 지금 이렇게 나사로와 같은 이런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설령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죽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 죽음이 끝이라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성경에 시련당한 사람에 관한 일이 나와요? 네. 누구였죠? 다윗 아들. 예, 암논. 암논. 네, 암논. 암논이, 예. 그 동생이 누구죠? 압살롬 동생이 아말인가? 디나인가? 압살롬이 동생. 그렇죠. 사랑한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네, 결국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동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고 깊으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짧은 소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 우리가 단편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지금 남과 북의 그 대치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의로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대통령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참아내는 그런 인내심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또 돌이켜주사 이 땅의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한반도 땅을 평화의 땅으로 삼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가운데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렵지만 고통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취약한 세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러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할 때 아리랑당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리랑당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랑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리랑당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리랑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정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6.25가 일어났던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 말에 그 수많은 서민들을 약탈했던 그 양반들의 그 학정의 결과로 조선이 힘을 잃고 일제 나라를 일제하셨고 또 그 일제 시기가 지나자 이 세계사와 맞물린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싸움 속에서 여기 한반도가 분열되고 또 동족 상자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 아직도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양쪽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분열의 이 역사를 두신 뜻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가진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리랑당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듯이 우리가 이 아리랑당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도메인과 하나님이 주신 당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에 함께할 많은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보내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도탄에 빠지는 이 서민들을 구해내는 이 아리랑당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북한의 이 힘에 겨워 살아가는 이 북한의 이 인민들을 저희가 그 학정 아래서 구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문주관사가 참으로 그렇게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연생인제가 이 모든 이 병마에서 벗어나고 미국 간 4살처럼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당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